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것이 기도 응답이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을 텐데요. 어떤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은 기도응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느냐 이런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이것이 분명히 선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로마 헬라 시대에 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와 다르죠. 터키의 서부 일대, 서부 터키를 말하는데요.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그 터키 지방의 그 일부를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을 당시에는 헬라 시대는 아시아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소아시아 중심지에는 이 버가모, 사대, 서머나 에베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들과 지역 이름이죠.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더베와 누스드라 이 지역을 지나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베와 누스드라를 지나서 소아시아 지역 그쪽을 향해서 전도하려고 나아가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 콜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방해하다, 금지하다, 제지하다, 거절하다 이렇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반대 방향으로 갔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 오늘날 터키 동쪽과 북부 지방으로 이렇게 향하여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무시아라는 그쪽으로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쯤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일행은 그 무시아를 지나서 다시금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가려는 것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려는 계획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잠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한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쁜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때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우선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리고 선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할 때 좋은 결과를 풍성하게 맺으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멈추게 하신다면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내가 가는 것을 멈추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전진하라고 하면 어떠한 방해와 장애물이 있더라도 전진해야 되고, 또 아무리 잘 되고 있을지라도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운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개입하고 또 때로는 막으시는 그것이 복된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동안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왜 막으시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리 갔다가 다시 이리 왔다가 다시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께서 또 막으신 것을 깨닫고 멈췄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부르기아, 갈라디아, 또 부두니아,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이 멈추게 됩니다. 바울이 그와 함께한 일행이 포기하지 않고 이 무시아에 다다랐을 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막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는 그리스어, 헬라어 에아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허락하다, 또 내버려두다, 포기하다, 또 제한하지 않다, 또 혼자 두게 하다, 이런 단어인데, 이런 뜻을 쓰는 단어가 결국 그를 막으셨다, 그를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가 하려는 계획을 방해하시고 막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성령께서 자신을 왜 막으시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문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멈추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멈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멈추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사역에 개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막으실 때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곧 그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상태, 방치하는 상태가 바로 멸망의 상태,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죽은 거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멸망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내버려두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 금지하다라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죄악을 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파라디돔이 그들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으로 달려갔고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들과는 좀 다른 단어이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개입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 금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우리를 넘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넘겨주지 않았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이 파나디돔이라는 단어, 또 넘겨주다, 또 제한하지 않다, 허락하다 이런 뜻은 어떤 때 쓰였느냐면 복음서에 볼 때 마가복음 14장에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다 이때도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사내들인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 또 누가복음 23장 25절 말씀에 빌라도에 의해서 백성들의 뜻대로 처형장에게 넘겨줬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처형장에 구인들에게 넘겨줬다. 이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 심판이라고 할까요? 멸망에 넘겨짐을 받았다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죽도록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도록 또는 로마 황제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우리를 사탄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절대 절망과 악의 세력에 넘겨주지 않겠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함을 구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그것 또한 복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의 하는 일들에 때로는 개입하고 그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가지 말라고 가로막고 말리는 것도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돌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 영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때를 따라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있는데 지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간 지역이 다른데 서아시아 아까 죄송합니다. 터키 지방의 서부 지방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역을 못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음 3차 여행 때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니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고 아직은 소아시아 지역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이 악마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선택하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선택하면 실패하기 마련이죠.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는 돈과 명예와 또 권력과 성과 인기와 같은 이런 수많은 유혹들에 휩싸이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개입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론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막고 또 금지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어떤 교인이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한 번에 성령의 뜻을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두 번이나 가로막으신 후에서야 멈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 이유와 원인은 잘 모르지만 우선 따르고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꿈을 통해서 신비한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을, 간청한 것을 그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밤에 이 영상을 보았다는 것은 꿈을 통해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뚜렷하고 정확하고 분명해서 이 영상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그 환상을 믿음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3차 선교여행 때는 그 소아시아 쪽을 인도하셨지만 지금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신비한 영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상, 메시지라고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그는 환상을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런 환상은 바울에게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정말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저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또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만 물론 항상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이 증언하지만 이런 신비한 환상과 기적들은 그렇게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거기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늘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어떤 환상을 보거나 어떤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한 것이 신비한 방법으로 응답받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또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더 민감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모든 꿈과 환상을 다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매번, 그리고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관심하고 그 자녀들이 소통하고 그 자녀들의 결정에 함께 의논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자꾸 사소한 일까지 매번 아이들이 부모에게 묻고 허락을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건강한 자녀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모님 이걸 허락해달라고, 이거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함께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양치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김치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사건건 매번 모든 행동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이나 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간절히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정말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는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충분히 잘 결정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사소한 것들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해도 돼요? 왜 답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답변할 때까지 안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비가 오는데 하나님 저 우산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우산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우산을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산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택권과 자유를 주셨고 어느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작은 일, 사소한 일까지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의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보내신 것은 선택의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 범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상식과 양심을 통해서 이게 범위를 주셨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였는가, 우리가 그 선택을 왜 했는가, 그 동기, 그 마음의 시작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주의 깊게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표적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정말 이 선택을 왜 고민하고 있는가, 이 선택을 가는 길에서 내가 왜 고민하고 있는가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가, 내가 왜 저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나의 선택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식이 자신과 나의 목적과 성공과 나의 안전과 나의 욕심에 더 관심하고 있는가, 그 동기와 선택하려는 기로에 서 있는 마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권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어떤 코딩과 프로그램대로 그냥 작동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마저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지금 결정한 것이죠.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자녀들을 길러보지만 자녀들이 어느 범위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시는 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간식도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놀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합니다. 물론 몇 가지 금지된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부모로서 금지하고 막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로운 선택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택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정말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물으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하나님께 어떤 환상이나 표적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건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대한 일은, 인생의 정말 중대한 일들은 오랫동안 인내하고 더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소한 일들까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어떤 표징과 환상이나 어떤 음성 듣기를 기도한다면 과하지 않을까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공동체 또 자기 인생의 크고 중대한 결정이라면 오랫동안 기도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묻고 또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소한 것까지 주님께 계속 묻고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하고 염려하시고 또 어떤 표적과 환상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치우쳤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기도 생활과 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가라 이렇게, 그리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케도니아 사람의 영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확신하게 됐다. 그 환상을 보고 그는 믿음을 사용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확신했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지 뭐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지 걸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낮에 가야 되는지 밤에 가야 되는지 어느 도시 먼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북쪽이냐 동쪽이냐 남쪽이냐 그리고 몇 킬로를 가야 되느냐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고향을 떠나가라, 너에게 약속된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케도니아로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구체적인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어떤 결과가 생길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몇 명을 전도해야 될지 또 몇 개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의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케도니아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지역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케도니아를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늘기쁨 교회가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하고 고민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동기에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동기에 관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에 빠져서 자기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 나가는지 그 선택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동기와 취지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인간의 특질을 형성하고 그 영혼의 흔적을 남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 이것이 쌓여서 인간의 어떤 특정한 기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기질로 나아가는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나의 인격이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그 선택의 영혼의 흔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어떤 흔적이 남겨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흔적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흔적들이 더 많습니까? 어떠한 흔적들이 더 많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특질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 특질들이 형성되고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이렇게 결실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된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들이 쌓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들,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선택한 선택들이 쌓이면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기와 공포와 두려움, 또 어리석음과 분노와 무지함, 영원한 외로움이라는 이런 것들이 결국 결과로 쌓이고 쌓여서 지옥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이 역사 속에서, 지금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지옥이 날마다 형성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옥 같은 가족들, 지옥으로 변해버린 가정관계, 연인관계, 또 어떤 공동체, 조직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기보다는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욕심이 낳은 결과들이 쌓여서 만들어낸 지옥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원리를 적용해보면 천국과 지옥도 일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천국 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선택한 사람들이 천국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천국 백성이 되어가며 그 선택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요?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선택한 그 선택들이 쌓여진 결과 결국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들면 천국 보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지옥 보내는 이상한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 지옥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자신들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의 행동 때문에, 어떤 작은 잘못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를 하나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떤 작은 물건을 훔쳤거나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한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한 행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고 어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에서 멉니다. 이런 원리를 적용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왜 세상에 악한 일들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이런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선택한 사람들이 죄악을 만들어내고 지옥을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둡고 이렇게 혼탁하고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택 권한이 있고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이고 죄악이 난무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인생이니까 네 인생답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미디어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소리들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네 감정이 가는 대로 그것을 성취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야 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런 것은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잘못된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갈 때는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하며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선택한 것들이 다 완벽했습니까? 후회가 없습니까? 가끔씩 후회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후회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유혹에 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늘 불안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께 묻기도 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는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일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인생길에서 무엇을 선택해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죠. 물론 최선의 선택일 때도 있겠지만 그 최선의 선택에도 늘 불안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선택의 종착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희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고민하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뇌하시는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중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더 살아서 이 제자들을 더 훈련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더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갈림길에 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선택 가운데 이 갈림길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고 선택하시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완벽한 선택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세상의 유혹 앞에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왜 고민하고 주저하고 또 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또 어떤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 그 자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더 이상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자유로운 것이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 자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가신 길에서 그분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파멸과 죽음의 길로 갈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단순하면서도 어렵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그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한 삶을 우리가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배우냐는 우리가 다음에 또 나누겠습니다. 반면 주님께서는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면 막으신다는 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디로 나아갈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동기가 주님께를 향하여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을 선택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